예, 요절 말씀은 시편 9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라고는 허물과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참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종은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1월에 들어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연일 2, 3천 명대 코로나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유럽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해서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므로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추수감사절이라 그런지 어느 해보다도 이 침체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감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때 상황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거의 절반이 풍토병으로 다 죽고 5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 추수 감사 예배였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때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참 황량한 벌판에서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역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이처럼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풍요와 화려한 문화 문명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영적인 목마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먼저 시인은 우리를 오라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지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상 예배로 초청하시는 자리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며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이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천상 예배로 이리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령을 회복하고 새 힘을 덧입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후 시인은 예배의 자리에 온 자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열정적으로 노래하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이런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열정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자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고 권면합니다. 시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를 씁니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쓰죠. 그래서 마음의 감성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입니다. 또한 노래는 그 시에 아름다운 가락을 붙여 찬양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자, 이 말은 형식적으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들여서 글을 쓰고 또 노래하며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좀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추수감사 예배 때만큼은 정말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기쁨과 큰 소리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찬송도 되도록 빠르고 경쾌한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삶에 지치고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 목자님이 예배에 참여했는데 밤을 새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운전할 힘이 없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며칠간 휴가를 가서 푹 쉬고 재충전을 해야 막 이렇게 힘이 나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노래합니다. 자, 구원의 반석,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 이렇게 처음 썼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겨 원치 않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반석은 때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피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렬한 태양빛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줌으로써 참 쉼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시편 81편 16절에 보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했을 때 이 반석에 숨어있는
이 석청을 이렇게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피곤이 싹 사라지고 힘이 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신 이 하나님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체험한 바울이 시를 지어서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참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쉼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과 왕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인간을 왕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는 것은 막 아무리 이렇게 오라 그래도 안 오죠. 근데 아이돌 그룹 공연 있다 그러면은 막 밤을 새서 기다렸다가 참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세상의 신이나 왕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땅의 깊은 곳까지도 손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인 산들의 높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나 육지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섬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고 근심과 걱정만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이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6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백성들을 감사 예배로 초청한 시인은 또다시 그들을 초청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그런데 이 오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1절과 6절이 다릅니다. 1절에서의 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얄라크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오라라는 초청의 초청의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보라고 나왔는데 이 보는 안으로 들어오다. 그래서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하고 가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기서 굽혀 경배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택해만 놓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기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굽혀 경배하며 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어 한다 하더라도 굽히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이런 자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굽혀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를 기르시는 또 길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 연약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에 많이 비유하죠. 양은 공격 능력은 없고 또 굉장히 연약합니다. 4m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이고 냄새는 잘 맡아가지고 막 냄새 나는 대로 막 이렇게 고집은 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이제 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너무 유명한 시죠. 자, 그런데 이 유명한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방황할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목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코로나 2년째를 맞이한 올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묵가로 인도하시고 큰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작년 가을부터 저는 목자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저는 마치 홀로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제가 이 여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목자가 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군대 갔던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든든한 태은 형제님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다니엘 목자님 가정이 오심으로 안정을 찾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에도 오지 않던 4층에 자매 학생들도 채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의 목자가 되셔서 기르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7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까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기대했던 음성과 다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음성과 다르다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음성과 다릅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위로의 말씀보다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참으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손바닥만한 머리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귀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참 우리가 막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그 무리바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뜻이고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르비딤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막 따졌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 7절을 보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없고 목마른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거기를 맨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뒤따라 쫓아오던 애굽의 정예 군대를 물에 그대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굶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완악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습니다. 심히 노엽게 생각하고 불쾌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완악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미혹되면 이처럼 완악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불신에 사로잡혀 완악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험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을학기 민수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데 민수기 말씀 공부해 보면 그러잖아요.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대적하고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매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히 허리를 굽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어려움 자체만을 주목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그것에 매몰되어 버려서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백혈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상식으로는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백혈구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것이 심장병, 암, 당뇨, 알츠하이머,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병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의료 분야의 전문가인 미국의 마크 리포니스 박사는 현재 미국인들의 사망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은 세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백혈구의 공격으로 죽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백혈구가 이롭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런데 이런 백혈구는 바로 우리가 걱정,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에 3배가 백혈구가 막 이렇게 우리 몸속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우리 몸에 위험한 염증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무서운 각종 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그만큼 참 심각한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감사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감정으로 내 마음을 바꾸게 되면 이 막 백혈구가 막 돌아다니는데 해독제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백혈구를 잠잠하게 이렇게 해놓고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암 전문의인 이병욱 박사님은 JPT 건강법을 소개해서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J가 뭐죠? joy, 기쁨. P는 pray, 기도. T는 thank, 감사. 이 앞단어를 따서 JPT 건강법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고 세포도 즐거워하고 건강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이 JPT 이 요법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감사는 우리에게 이처럼 건강을 줍니다. 근데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능력도 준다고 합니다. 네팔의 한 대학교에서는 현지의 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감사 일기를 2주 동안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업무 일지를 쓰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가지 다 안 시켰습니다. 그냥 자기 맡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에 각 그룹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업무 일지를 쓴 두 번째 그룹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세 번째 그룹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모두 업무 효율이 이전보다 2배나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주 시험 끝나고 그대로 이제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이 감사일기를 썼던 그룹은 한 달 뒤까지도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쉽게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감사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그런데 감사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 감사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아서 시인이 시를 쓰듯이 글로 표현해 봐야 됩니다. 글로 쓰고 그리고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자,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